자, 오늘 11절과 12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미 지난 금요일 날의 말씀으로 팔복은 끝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1절과 12절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팔복의 총괄이라고 하는 말로 해요. 물론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구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팔복에다가 또 하나 오늘 11절 12절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은 앞에 있는 팔복은요, 그들에게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나로 말미암아 1인칭 주격 대명사가 나오고요, 너희에게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로 줄여가고 있어요. 즉 뭐지요? 이 팔복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나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면서 팔복은 결코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에 먼저 주인 되심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오늘 11절과 12절은 팔복과 구복보다는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보는 또 하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의 키를 이제 알고 팔복 말씀을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박해받는 것,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길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는 제자에게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럿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도예요. 팔복은 바로 그 제자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어렵다고, 그 길이 이해가 안 간다고 그거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8번째 복을 다시 봐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의가 나로 말미암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너무도 당연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걸음으로, 이 길을 걷게 됨으로 그는 복받은 자이다 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메나우마조가요, 4가지 차원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듭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 안에 오면 모든 사람은 born again,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그냥 무리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지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지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라. 바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있어서 이 땅에 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이 그러한 것을 이상히 기이 여기지 말라. 그것은 바로 이것이 음녀요 바벨론이라는 것, 이 땅이 그러하다는 것,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 기이 여기지 말라. 그 세 번째는 심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모든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4번째가 박해받는 것을 메나우마죠, 기이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말은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난 팔복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디오코는 그 말 자체로는요, 박해, 핍박, suffering, 고난,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광의적인 뜻에서는요, 누군가 주도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몰아붙임, 쫓기게 함, 내어 쫓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쫓겨가다, 몰리다, 추적을 당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광의적인 뜻이에요. 이것이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즉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예수님이 목자가 되고 양을 칠 때입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목자는 양을 치지만은 양 입장에서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자꾸 목자가 지팡이 막대기로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기분 나쁘죠. 왜 나를 치냐고. 그런데 양은 눈이 시력이 약하고 조금만 있으면 이리가 옆에 있는데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치시는 거예요. 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즉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견인하시는 박해, 이것이 디오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하게 하세요. 팔복의 주권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가만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구나. 그래, 마음을 가난하게 하자. 나에게 눈물이 없구나. 애통하게 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시는 게 팔복이에요. 우리로 심령이 가난하게, 파산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파산을 선언하고,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기고만장해서 살았구나. 내 이유로 살았구나. 내가 건강했는 줄 아는데 삐끗하니까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는 나를 보면서,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을 통하여 움직이지 않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매번 심령이 가난한 자로 견인하세요. 우리를 애통하게 하세요. 우리를 울게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궁혈하게 입음을 받게 하세요. 이런 모든 팔복의 마음들, 그래서 마침내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것, 디오코 당하는 것이 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대나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지만 모든 박해의 결과, 그들이 찔림받고 욕을 얻음맞고 그들이 피 흘림을 당하고 톱으로 썰려 죽이고 한 것도 말씀에 대한 것이 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 결과라면은 여러분이 무엇보다 시대와 관계없이 박해를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디오콤을 당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추적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찌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주시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것을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 인생을 놔두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박해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찔림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적을 당하고 말씀으로 내어 쫓김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필히 말씀으로 박해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육으로 많은 죄를 졌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박해 받으셔야지 육이 무너집니다. 육이 통제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육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하신 분은 말씀으로 박해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나름 배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땐 좀 저 사람은 배움이 있어, 좋은 대학을 나왔어, 괜찮아, 말씀으로 박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움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에 직업이 괜찮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필히 말씀으로 박해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괜찮은 직업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만만하게 여기고 그 직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변질된 기복으로 갈까 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말씀이 들리기를 원하세요. 말씀으로 박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은퇴가 준비되어 있거나 물질이 나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필히 말씀으로 박해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가족이 행복하고 나름 자녀들도 말 잘 듣고 부부 사이도 좋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가족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러하신 분은 필히 말씀으로 박해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에게는 말씀이 들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디오코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자존심이 무너짐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는 누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충격을 받겠어요? 때로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여러분의 자존심이 주 말씀 앞에서 무너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많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조금만 건들면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그 말씀이 나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면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누가 여러분에게 감히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12절에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매니라. 이 사람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표피적인 만족이나 환희가 아닙니다. 또 이 땅에서 것으로 인해 경험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변질의 아주 명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조금 얻은 것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고. 이게 마귀의 변질된 역사잖아요. 유통 과정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아우 애가 잘 됐네, 내가 건강이 회복됐네, 이것만 보지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땅의 것이나 아니면 표피적인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구속사적인 언어로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모든 박해를 받고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추적을 받은 다음에 주님 이것이 은혜였군요, 그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음성이 들릴 때 너희 상이 크매니라, 그 메시지가 들리는 구속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 말씀은 점층법과 동시에 최상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점층법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기뻐하라 카이로는요, 수동용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그냥 기뻐하는가 보다, 처음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지. 근데 그 다음 말씀인 즐거워하다는 아갈리아오란 말인데 이건 능동용이에요. 비로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걸 어떻게 표시했냐면 rejoice and be exceeding glad라 그랬어요. 처음엔 rejoice, 기뻐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런데 be는 존재잖아요. 너가 exceeding glad, 너의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참을 수 없는 감격, 즐거움에 거한다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더라고요. 말씀이 잘 모를 때는요, 말씀을 받으면 즉각 반응은 해요. 아, 그렇구나, 말씀이 깨달아지는구나. 그런데 말씀이 묵상이 1년, 2년, 3년 되면 그때 비로소 야, 이게 be exceeding glad, 이게 진짜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에 있는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처음에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이 생기거든요. 말초적인 신경이 건드려지기 때문에 처음엔 좋지만 나중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예배, 묵상, 기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것은 점점 좋아지고 점층이 되고 최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나라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하늘의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을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디모데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디오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이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걸로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마무리가 됐을 때, 그 영원한 문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러하겠죠.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이 팔복이 마무리되면서 여러분이 지난 1복부터 8복까지를 다시 꼭 들으시거나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이제 여기서 이제 지났는데 드디어 하늘에서 너희 상의 큼이라고 하는 그 하늘의 천둥 같은 승리의 소리가 나면서 이 팔복이 대단원의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요, 영화가 끝난 다음에 너무 그 영화에 그 진한 막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차마 일어나지를 못하겠는데 그 뒤에 자막 하나가 올라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뒷구절입니다. 이 뒷구절이 산상수훈을 푸는 열쇠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그 뒷말씀이 뭐냐면 바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랍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선지자들도입니다. 이 말씀이 산상수훈을 여는 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 키입니다.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꼭 중간사, 침묵기, 변질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없는 시대, 선자를 다 죽인 시대에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한 것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출현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주님은 산 위에 올라오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키가 뭐냐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중간사 동안을 알았어요. 중간사는 이스라엘 역사의 집약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신정 국가라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어노인팅 한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왕은 상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신정 국가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왕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왕이 타락하니까 제사장도,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왕도. 제사장은 왕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줘야 되고, 백성들이 올 때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해줘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다, 레위 지파들이 다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끝난 다음에 사무엘이 시작하는 게 다윗의 왕, 사울이 1대 왕이고 사무엘이 1대 선지자입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사가 계속 흘러가 열왕기상, 역대상하, 그 다음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전도, 이거 빼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까지가 모든 것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자의 시대인 거예요. 왕도 부패하고 제사장도 부패하고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어서 400년 동안 아무도 없는 시대를 암흑시대, 그 시대를 열고 온 것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가지고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시작해서 지금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구약에는 천국이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본인이었고 천국이었어요. 그분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그 천국이 예수님이 계신 그 땅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곳에 있는 거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 이상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자, 이 단어는 예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목적이고 천국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 것을 알게 돼요. 다시요,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숨겨진 것이 드러났고 이 천국은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썼던 단어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 때부터, 너희가 다 이제는 잡아 죽였지만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한단 말은 짓밟힌단 말인데, 주님이 천국을 폭로 당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지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을 폭로하는, 이 땅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구속사적인 맥락에서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혀있느니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의 여우는
너희도 선지자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깔려 있음을 보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이제 선지자된 너희를 통하여 내가 천국을 드러내겠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 성막을 통과해서 우리는 번자단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상한 심령으로 견인하세요.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게끔 나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울고 건강 때문에 울었지 나의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눈물을 주세요. 애통함을 주세요. 그리스도인이 믿는 게 무언지를 비로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입어 성소로 들어갔을 때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돼야 함을 오른쪽에 있는 떡상을 통하여 말씀이 없는 나로 인해 애통하고 말씀이 있어야지만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떡상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떡상 앞에 서게 된 다음에 그 맞은편에 있는 촛대 앞에 서게 되니까 그 초의 빛을 인하여 나의 의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거 다 내 의였구나. 내가 이 직업 가지고 돈 벌고 하는 건 내 의를 위하여 살았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살았음을 고백하는 나의 의가 폭로되고 바닥나는 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가 분향단 앞에 기도할 때 드릴 수 있는 건 키리에 엘레이소, 주여 나를 궁히 여기소서. 우리는 누군가를 궁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궁유를 입어야지 사는 거예요. 주님 나를 궁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는 겉은 휘장 앞에서 그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그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주는 화평이신지라. 그가 둘로 나누었던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나누신 함께하신 십자가 사건이었구나. 그래서 휘장이 갈라지니까 비로소 우리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언약궤, 지성소는 언약궤 말씀인 거예요. 언약궤는 법궤, 언약궤는 언약을 가졌다는 것이 팔복의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 말씀 때문에 아파하는 자,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 말씀이 안 들린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말씀이 없이는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디오콘 거예요. 그 언약궤를 붙들고 드디어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이 자가 바로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민이라.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언약궤이기 때문에 언약에 관계된 세 가지겠죠. 첫 번째는 율법, 십계명입니다. 돌판입니다. 그러나 이 돌판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today's meal, today's 바로 food, 바로 만나입니다.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돌판과 두 번째 만나가 있고 세 번째 그 말씀이 나를 영혼까지 이끌어 주시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바로 영혼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이요 영혼이라고 하는 바로 지성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팔복의 마무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드디어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영적인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가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했나니 세례 요한이 천국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우리 지금 이 시간까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말씀을 가진 자가 되고 말씀에 견인되고 말씀으로 추적당하시고 말씀에 날마다 묵상되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기뻐하고 즐거운,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산상수훈이 들리는, 복음서가 들리는,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순절 기간은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새벽 큐티를 못 하시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께 간절히 권면하고 견책하고 찌르는 채찍까지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없이는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종교나 율법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그 말씀과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푸십시오. 이 말씀은 몇 번 소리친다고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풀어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